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에너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너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고도 하잖아요. 밥 먹자. 밥 먹자.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그러니까 영력, 심력, 심지어는 체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관절과 골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지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앞으로 가도록 막 바람이 배를 밀어주듯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장애물이 나타나도 파도를 그냥 뛰어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원문으로 가끔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은 무엇과 함께 나란히 평행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코이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 보면은 영은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푸뉴마. 푸뉴마 영한사전 뭐 그런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푸뉴마. 그러면 혼은 뭐냐면 혼은 푸시케 그래요. 푸시케. 시작. 푸시케. 예, 푸시케라고 해요. 발음이 좀 세죠?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 대목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이라고 번역할 것을 또 영혼이라고 번역해서 도대체 이게 영을 말하는 거야, 혼을 말하는 거야, 둘 다를 말하는 거야. 좀 이렇게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없어요.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마음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혼 이렇게 영과 마음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문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 앱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흠정역. 그건 킹 제임스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 흠정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본이 가장 원문에 가깝도록 좀 이렇게 딱딱해도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한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흠정력이라고 해요. 그냥 가끔 비춰보고, 그것도 좀 딱딱해서 풀기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바른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앱을, 성경 앱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아 이렇게 이런 뉘앙스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성경이 더 쉬워지고 읽기가 재밌어질 거예요. 요한 3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됐어요. 내 영이 잘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영은 이미 잘 됐어요. 예수 믿을 때 내 영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순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일어난 이 일련의 어마어마한 이 신령한 복들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이 전진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우하거나 좌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몸이 움직이고 몸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요 마음이, 그래서 요 마음이 영처럼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영이 잘 된 것처럼 혼이, 일단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이제 영은 100% 영혼이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주님 오실 때도 변함없이 깨끗한 순결한 영혼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영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각각의 수준차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상급도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잘 되는 문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혼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영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혼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육적인 감정으로 상처투성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몸에 하는 일에서나 몸 자체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다거나 자꾸 실패를 생각한다거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셔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감정들, 생각들에 쌓여 있으면 그럼 어때요? 범사에 잘 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상황이 그렇게 세팅이 된다고, 꼭 닮은 꼴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삶도 정체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복이 안 나타나요. 잘 되다가 또 안 되기도 해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여지껏 쌓아놨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도 해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오작동이 현실의 오작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의 작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면 혼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혼이 잘 될 것이냐, 내 이무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이런 선에서 여지껏 경험한 기억 속에서 나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나는 이런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복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복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모든 복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복이 다 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신다고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늑다리인데, 늑다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75세, 이제 100세가 가까운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해변에 모래알들 같다. 사막에 모래알 만큼 많다. 아브라함 중에 자식 하나도 없는데 사라와 자신 사이에서 하나의 자식도 지금 못 갖고 이미 자기 몸은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고 아내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야말로 정말 90 넘은 정말 할머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습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때 내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잘못되면 삶의 모든 것이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잘 돼야 돼요. 올바로 살아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대한 존재로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로 보시는지, 얼마나 가능성으로 가득한 존재로 보시는지, 나의 포텐셜이, 나의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셀 수가 없다 이럴 만큼.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보신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아비로 내가 삼겠다. 너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게 가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저희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생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저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는 거죠. 순간순간 난 늙어가 곧 죽어. 그런데 애가 없어. 많은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건 고사하고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면 그런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했어요. 매일 선택했어요. 육신은 힘이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날마다 육신된 눈으로는 보지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내 아내를 많은 무리의 어미로 보신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네,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그게 사라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일할 때마다 저녁 잘 때마다 여보 사라 이렇게 부를 때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요 뭐 이런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러면 뭐가 돼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게 바로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네. 하늘에는 이미 실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복을 이미 주셨어요.
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가도록 돼 있는 운명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 위의 것, 높은 것, 실상의 세계. 이것은 아직은 변화가 있는, 변할 허상의, 아직은 과정이요 허상의 세계예요. 실상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성공이 있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을 내가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내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내 인생의 성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가동해서 그걸 상상하셔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들 그게 전부 실상의 세계, 저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 위에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면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개를 들고 하늘만 쳐다보란 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을 나도 동시에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렌즈가 있죠. 렌즈. 네. 렌즈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당사자를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카메라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사진을 착 이렇게 빛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들의 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필름에 이렇게 맺히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면 그러면 렌즈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다. 뭔가를 집중하고 계신다. 뭔가 실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나도 같이 카메라처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것을 보고 계신데 카메라는 방향을 달리할 수 없어요. 여기 일치가 된 순간에 착각하면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정시키고 숨을 죽이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만 시키고 천국행 티켓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유럽에 살던 사람이 미국을 이제 가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저 승선권을 탔어요. 배를 탄 승선권을 샀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그게 2주 3주 걸리니까 이게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게 돈이 없으니까 배삭을 지불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하고 비스켓만 잔뜩 샀다잖아요. 잔뜩 사가지고 가방에 가득 담고 이제 아무 똥전화폰 없이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되니까 땡땡땡 종이 울리니까 전부 저 식당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만찬을 드리겠는데 자기는 그냥 남들이 알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저 구석으로 가서 그 치즈 꺼내고 비스킷 꺼내서 먹고 식사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거의 2주 3주 다 될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아니 내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왜 저희와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 아래 좋은 식사가 많은데 왜 치즈하고 비스켓만 그렇게 계속 잡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저는 배싹만 냈지 음식값은 없어서 지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낸 배싹에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행 그 구원의 표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구원의 복만 받은 것으로, 영혼의 구원의 복만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들이 다 치러진 거예요. 값이 치러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 수도 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병든 채 살아도 잘 견뎌내야 한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이 하늘에서부터 출발하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나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내 현실로 나타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늘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멘 받아들이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아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신 겁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지혜가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다 넣어주셨어요.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질들, 모든 가능성들, 모든 재료들, 모든 물질들, 모든 사람들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이것이 글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신을 보고 이미 복을 받은 자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거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항상 자기 안에 좀 영의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자신 안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 내 성공에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자꾸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시게 만들면 바깥에서 그 일이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 속한 거든 영적인 거든 간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두 개의 풍선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두 개의 풍선이에요. 두 개의 풍선인데 하나는 손을 놓기만 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는, 다른 쪽에 있는 풍선은 손을 놓으면 위로 자꾸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요 풍선 안에는 다른 내용물, 요 위로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다른 내용물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질소가 가득 담겨 있다면 요 자꾸 뜨는 것은 헬륨 가스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 떠요.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고요.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해도 틈나는 대로 그냥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풍선은 이렇게 위로 뜨는 풍선은 이렇게 깜빡 놓치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 혼 안에는, 혼이 잘 돼야 되는데 혼 안에 여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거나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자꾸 잘 되는 쪽으로 승승장구하고 자꾸 잘 되는 쪽으로 올라가는 역사,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질소가 가득한 상태, 즉 육신의 생각, 그냥 인간적인 생각, 경험의 생각, 이 땅의 수준의, 땅의 판단의 생각 수준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내려가고 실패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잘 되다가도 또 실패하는 일이 또 생겨버리고 많이 벌어놨다가 다 까먹고 그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혹은 율법적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 내 인생은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본 게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노력한 게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다. 자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손 붙잡아 주지만 하면 붙잡지만 않으면 그냥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 자꾸 내려가요. 바닥을 긴다고요. 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듯이 이상하게 안 되고 이상하게 어렵고 이상하게 한 문제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한 놈이 시비 걸고 사라지면 또 한 놈이 다른 놈이 와서 또 시비 걸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잘 될 때도 항상 전전긍긍. 이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 하나님적이지 않은 하늘에 속한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자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그대로 벌어져요. 성도들도 이렇게 모이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기나. 성도들이 언제 시험 드나.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막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러지? 마음에 시험 들었나? 자꾸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입은 거 있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고 지금 교회를 나가려고 하나? 자꾸 이런 생각. 목회자는 성도가 전부잖아요. 그죠? 성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성도가 내 곁에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면 그저는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런 일 여러 차례 아주 오래 겪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 목사님들 그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원인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혼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부정적이고 내 혼이 실패를 생각하고 내 혼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도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생겨서 떠나가고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넣고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그러니 막연하지만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점점 차게 됐죠. 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헬륨가스가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 놔둬도 올라가고 막아도 자꾸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것이 오고 축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할 때가 와야 돼요. 이 분기점을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분기점을 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래서 거기에 눌리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럼 질서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풍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더 낙담하게 되고 더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 또 하나님 구약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온갖 좋은 것들 영적인 것부터 또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것까지 영적인 것에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좋은 약속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다 나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와 같이 될 거니까 너의 분야에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또 다른 꿈을 또 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인생에서 행하실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을 찾아서 이 땅에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실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좋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저 간증은 다음은 나야,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사랑해 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이 혼의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항상 사랑받는 일들만 생겨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항상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정보도 주고, 좋은 장소로 이끌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은 잘 됐어요. 영은 이제 완벽해요. 네. 천국 가는 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그 축복 안에는 뭐도 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온갖 복도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음식값도 이미 지불되어 있다. 그럼 땅에서도 좋은 음식 먹고 도착지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고프게 비스켓이나 먹고 맹물 마시고 그러면서 굶주린 배를 이렇게 부여주고,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지 말고, 천국은 가는 거 싫어도 이제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넘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흔적을 크게 남기는 인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죽음 현상이에요. 죽음 현상. 실패하는 것도 죽음 현상이고요, 자꾸 낙담할 일이 생기는 것도 죽음 현상이고요, 이쪽 저쪽 아픈 것도 죽음 현상이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죽음 현상이에요. 그게 갈등이 자꾸 생기고, 고민이 자꾸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싫어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죽음 현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혼 안에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땅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 그러니까 영이 나올 때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법.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이게 새겨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이해되시죠?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오면 자꾸 어때요? 생명보다는 사망에 가까운 잘못된 어떤 기준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어려서부터 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점점 더 강해져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잘 분별해서 생명의 영, 성령을 항상 모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육체도 나중에 살려서 부활케 하시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의 성령은 자꾸 우리를 들어 올리셔요. 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로 자꾸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승진시켜주고 나를 더 높여주는 살리는 역할을 하세요. 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말들을 여러분 존재 자체보다 저평가하는 말들은 그냥 깨부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 그러다 늙어. 이런 소리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좋은 것만 받아. 너 그러다 늙어 하니까 왜 저기가 호성이가 보이냐? 절대 그런 말은 듣지 마. 오늘 이 한 말도 받아들이지 마.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마.
너는 멋진 사람 만날 거야. 멋진 사람 만날 거야. 너 영어 이름이 다이아몬드 아니야. 다이아몬드 납 아니야. 그냥 금도 아니야. 다이아몬드잖아.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혼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 정죄하는 생각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돌을 손에 들고 너는 저주 받아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된 게 뭐가 있어? 네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저마다 돌을 들고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떠나가게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아 그러시잖아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꾸 내 마음에 약점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드러나게 만드는 말들 듣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가라앉게 하는 말이고 사탄이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질소로 가득한 뜨지 못할 풍선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니까 절대 듣지 마세요. 부정하세요. 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웃고 딱 넘어가고 돌아서서는 믿음의 방패 너한테나 가라.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게 영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울 때 생명과 평안의 삶이, 평강의 삶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도 심령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으로 나와요.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미지, 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영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영을 더 구하, 하나님의 영을 더 구하라. 하나님의 영을 더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에 관한 약속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고 계속해서 감정에 채우고 계속해서 생각에 채우고 계속해서 입에 채우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분기점에서부터는 이제는 뭐랄까요? 지는 일보다 이기는 일이 많아지고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쁜 일이라고 하는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지고 항상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에서 복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입에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입의 말도 달라지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진다. 점점 더 나아진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정을 짓고 나는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의 표정이 있어요. 난 아프다는 아픈 사람의 표정이 독특한 표정이 있어요. 거기 굳어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절대 거절하셔야 돼요. 인도 선교사 분이신데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뇌졸중에 쓰러지셨어요. 그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고 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뇌졸중으로 뇌가 이제 뭐가 손상이 되면 그렇잖아요.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한쪽이 안 움직이든지 뭐 양쪽이 안 움직이든지 하체가 안 움직이든지 뭐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뇌졸중이 참 무섭죠. 그런데 이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평상에 누워 있는데 그분이 딱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예.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기가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가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에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채우니까 어때요? 바깥에서 영의 상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겨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채우다 보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부에게 일어나 걸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외쳐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하여간 제가 딱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온 병원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간호사도 오면 웃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주사 놓으면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의사도 회진하러 오면서 좀 어떠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지금 믿음이 없어. 그냥 장난으로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오죽하면 저런 말을 부탁을 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걷고 싶으면 저러실까 싶어가지고 다 장난 삼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면회 온 꼬맹이도 와가지고, 소아병동에 있는 애들도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쫙 얼른 도망가고, 전부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외침에 담긴 능력을 안 거예요. 믿고 있었어요. 누구냐?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흘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여전히 와가지고 딱 그 스테인 목사를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분이 확 힘을 얻으면서 그대로 침대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완전 정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서 잘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 보면서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나는 건강하다. 건강을 주셨다. 웃어라. 계속 거울 보면서 웃어라. 자신감 있게 너는 건강하다. 너는 건강할 것이다. 점점 회복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완전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고 일상말도 그렇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도 하시고, 나는 아픈 사람이다 의식으로 딱 이렇게 핀이 박히면 아픈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정, 아픈 사람이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붙들리면 안 돼요. 뭐든지 코끼리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쇠사슬 연결해가지고 말뚝을 이렇게 발목에 연결해서 딱 박아놓으면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해도 탁탁 걸리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나는 이 사슬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마당을 벗어날 수 없어. 그냥 딱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이건 탁 개줄만큼이나 쉽게 툭 끊어버릴 수 있는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못 벗어나. 그 작은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개줄 같은 수준의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코끼리가 계속 멍하니 주인이 갖다 준 거나 먹고 배설이나 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저 숲이 저기 보이고 다른 코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묶여가지고 툭 하고 가버리면 의식할 거 없이 툭 하면 뚝 끊어져 버릴 텐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이 육신의 생각, 땅의 수준의 생각, 땅의 사람들의 기준, 그 기준에 붙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선언한 그 말에 붙들리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너는 기회가 없어. 네가 뭐 미천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
네가 뭐라도 있어야 뭐라도 돌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볼 것 같고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없다. 아브라함이 선택하죠. 나는 자식이 많다. 이걸 선택했듯이 실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지금 기대하는 인생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확신은 없다 할지라도 꼭 바라보는 기대치는 있다고요. 바로 그 좋은 삶을 위한 기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그걸 찾아내서 매치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스탠리 존슨 목사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시선 고정시키면 반드시 그 일은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제 얘기고 하니까 또 물질적인 얘기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냥 이런 수준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풍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쪽은 눌러도 틈만 나면 이상하게 기회를 따라서 그냥 잘 되는 일이. 요셉도 어때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냥 잘 되는 쪽으로 나가고, 그죠?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도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땅바닥으로 눌러놓은 것 같아도 이상하게 그 어떤 틈을 타고 그냥 딱 상승하고 결국은 세계 그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의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후손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이 태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하늘에 이미 하늘에 쌓아두셨지만 그건 저절로 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고 말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 근데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죠. 믿어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그건가 하고 딱 잡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인가요? 그 미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또 아버님이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셨대요.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 집회하면 강사분 모시면 목사님 댁에 이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도 하는데 어느 날 부자로 사는 성도 한 사람을 보니까 이번 강사가 어디 계시나 했더니 목사님 댁에 머물고 계시는 거라. 근데 목사님도 월급도 좋고 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데 안 되지. 그러고서는 그때 당시 1,000불짜리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딱 건네. 지금으로 말하면 10,000불, 50,000불 이렇게 되는 그런 액수를 이렇게 딱 넘겨주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자식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수표 한쪽 끝을 잡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헌금함에 넣겠습니다. 근데 헌금함까지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고 그 목사님 쓰시고 이렇게 강사 대접하는 데 쓰시고 풍성하게 좀 대접하시라고. 근데 자기가 해야지 없더라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에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에 넣겠다고 교회 가가지고 헌금함에 넣는데 몇 발자국 헌금함까지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이거 있으면 굉장히 배부르게 자식들을 먹일 수 있고 강사님도 잘 모시고 여유롭게 좀 몇 달은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교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계속 이걸 쓸까 이걸 나 쓰라고 준 건데 쓸까. 근데 이쪽에서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이제 가난이 자기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 의식이 완전히 자기 삶이 돼버린, 자기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격화가 되면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결국은 헌금함에 딱 놓고 교회로 돌렸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자기 또 가난하게 막 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아버지의 생각은 틀렸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 주신 영의 생각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의 생각으로 채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영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랬는데, 정말 뭐 그 텍사스인가요? 그게 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예. 세계 몇 대 교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은 신학도 한 분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분이 여러 가지로 번영신학이라 해가지고 공격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예. 성도들이 번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너는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숫자만 많아지라, 숫자 많아져서 가난하게 살아라, 평균치가 낮춰가지고 가난하게 살아, 똑같이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모두가 다 풍성하도 하나님 나라 자원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수준에, 그 큰 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함께 넣어봐, 죽 만들어가지고 건더기도 안 나오겠지. 묽은 거 스프 한 잔씩 마시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땅에서 아무리 가져가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성한 자산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퍼도 다시 그 수위가 줄어들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어색해하지 말고 풍성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여기 분양 받을 때도 정말 돈 없었습니다. 제 믿음 가지고, 제 생각, 평소에 했던 생각 가지고는 이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40평짜리 저쪽에 한 블럭 떨어진 곳에 40평짜리 그 있던 곳에 통장에 잔고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10억이 넘는, 저쪽까지 하면 이제 뭐 그때 당시도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10억이 넘는 이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뛸 때입니다. 생각을 바꿀 때였습니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싹 새겨 넣었을 때, 영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 혼을 가득 채웠을 때 현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젊어서도 돈을 버는 길을 이렇게 보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있다가 이 집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안 돼. 좀 이렇게 집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자. 이동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벌기도 하고. 남들은 그렇게 버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돈이 몰리는 곳에 자기도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음식값까지 다 지불한 그 뱃삭에 다 담겨 있다는 그 비유를 들어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 기회가 오기도 하고 내가 기회를 쫓아가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돈도 벌고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도 하고 더 풍성해서 남들 누리지 못한 걸 누리면서 살게 되고 도우면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들은 설교만 가지고도, 오늘 들었던 설교의 비유, 성경 구절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묵상해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송간사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어떻게 놀래가지고 아멘 하는 것처럼.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나은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갑절, 100갑절 더 나은 삶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흥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세하게 섬세하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모들은 저축하고 부모들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수준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크시고 풍성하신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집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을, 더 좋은 집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풍성한 영성을 가진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점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환영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위대하고 좋으신 생각들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루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아다가 시부모와 시모와 함께 연명하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했듯이 이 땅 주인, 이 밭의 주인과 결혼하리라. 결혼해서 내가 상황을 다르게 만들고 내 가족의 삶을 다르게 만들리라 결심하고 바른 선택의 방향으로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예비하신 복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세상이 나를 규정한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생각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온갖 좋은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심령 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마음이 잘됨 같이, 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또한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자식이 없는데 많은 후손들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걸어가다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듯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키겠사오니 주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생각의 수준을 넓히겠습니다. 내 장막의 줄을 풀러서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하겠고 더 먼 곳에 말뚝을 박아서 내 장막의 넓이가 넓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의 장막도 저 멀리까지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이제 쉬어라, 다른 사람은 당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자원이 있다. 주님께서 자원을 마련해 두셨다.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 주님께서 그 사업보다 더 큰 사업도 내게 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얘기는 말씀하십니다. 네 사업에 문제가 생겼구나, 네 사업에 장애물이 생겼구나. 그래서 네가 불러온 것이다. 네가 불러온 것이다. 네가 자신감이 결여된 그 틈을 타고 어둠이 불러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빈 틈을 메꿔라.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에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상기시켜라. 그리고 밤낮 거기에 시선을 두라. 막 흔들리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 말아라. 상황이 아무리 악화된 것 같아도 파도는 금세 잔잔해질 것이다. 폭풍도 금세 멎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계속 항해하라. 계속 사업의 항해를 계속 해나가라. 너는 반드시 대양에서 큰 것을 취할 것이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흑암에 감추었던 땅속 깊숙한 것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 인생의 불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단해진 머리, 굳어진 머리 깨질지어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한계의 생각, 굳어진 생각 다 깨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지금 심기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겠습니다. 너는 올지어다. 너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저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저를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에덴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에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거듭남을 주셨고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셨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나는 에덴으로 복귀한 사람입니다. 에덴으로 이미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에덴의 이 광경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강가의 지천에 널린 이 보석들, 이 금들을 보시옵소서. 은금을 보시옵소서. 이 불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들이 이 에덴 숲에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의 정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의 정원에 있습니다. 24시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에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에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에덴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신령한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신령한 복, 100배의 복, 그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에덴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뛰어갈 것입니다. 날아갈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보다 더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더 나은 성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의 영역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의 열방의 부와 열방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것입니다. 열방을 에덴화시키는데 열방을 에덴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세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친절함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눔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도 부유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에 부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들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이 저들을 사로잡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주저앉히는 생각이 저들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저들은 형통합니다. 저 아들들은 형통합니다. 저 딸들은 다 형통합니다. 주여 주여 만복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의 영맹과 다윗의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는 옷이 궁색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옵소서. 궁색하게 입고 살지 않도록 궁색하게 먹고 살지 않도록 근근히 살지 않도록 하나님 최고의 음식으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옵고 하나님 가장 좋은 집들이 저들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땅에 서울 땅에 영인 땅에 아버지 가장 좋은 집들이 저들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동네가 저들이 살 동네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니엘 같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탁월한 에스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최고의 학문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의 학습의 능력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로베르 도바레 코리아 보로스 파라드베레 오폰모로데레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먼저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최고의 가정들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 바라리 페레도 베레 꿈마라카시 오레 테레 펠레 토라스 바라다 마타리 카마라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곳으로 항상 주시는 주님, 성도들에게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건강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건강해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좋은 것으로 하늘의 영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베케르도베레 수마라라 티오마스. 아멘. 혼이 잘됨 같이 너의 마음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너의 마음이 잘됨 같이 너의 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위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지어다. 위에 있는 것을 살피는 자 위의 것으로 먹으리라. 위에 있는 것을 살피고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 모든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리라. 아멘. 어떤 분의 귀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귀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도 고쳐질 뿐 아니라 들을 귀가 고쳐질 뿐 아니라 실제 육신의 귀도, 육체의 귀도 지금 낫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절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관절끼리 부딪히는 연골이 약해진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관절 문제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은 30억의 자산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30억의 자산으로 불어날 겁니다. 자산이 30억으로 불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